우리 교회 건물 지하에 작은 옷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얼마 전에 출입문과 벽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입문에 이 문턱주의라고 크게 써 있고 또 문 옆 기둥에도 문턱주의라고 써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출입문을 만들면서 이 문턱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턱 너머에 이제 계단이 아래쪽으로 쭉 있는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큰 글자로 여러 곳에 이제 주의하라고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이 관광지에 갔을 때도 아래쪽에 절벽이 있을 때 절벽 주의, 또 셀카 찍을 때 조심, 이런 경고 문구들이 여러 곳에 붙어 있습니다. 경고 문구는 이제 한 곳에 붙여 놓아도 되는데 왜 여러 곳에 붙여 놓습니까? 사고가 나면 큰일 나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그런 경고 문구를 보고서도 쉽게 이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자꾸 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선지자들도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주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을 이제 선물로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축복을 해주고 지켜주겠다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잊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문 앞에 붙여놓고 또 이마와 또 손목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비유 하나만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7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을 보면 비슷비슷하고 반복이 됩니다. 왜 반복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6개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살펴봤는데, 이 반복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또 처음은 이제 이렇게 약하지만 끝은 광대하고, 또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다가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지만 마지막 날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게 가라지 비유인데, 이 시간 살펴볼 그물 비유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것을 반복하기만 하면 의미가 이제 적은데, 이 그물 비유에서는 한 부분을 더 이제 강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다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 이걸 깨달았냐 물으시고,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그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방문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그물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47절, 48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여러 명이 있었고, 또 물고기 잡는 장면은 여러 번 이제 봤기 때문에 아주 이 그물 비유는 익숙한 비유일 겁니다.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하는데, 이 천국은 이 그물 비유 자체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경우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경우인데, 두 배가 양쪽에 이제 그물을 이제 묶고선 이렇게 가면서, 두 배가 이렇게 가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그물의 한쪽을 이제 해안선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한쪽은 이제 배에 고정시켜놓고 배가 돌면서 해안선으로 다시 가면서 한 지역에 있는 물고기를 이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부는 이제 그물에 물고기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이제 생각이 되면 그물을 육지로 끌어와서 물고기를 이제 분리합니다. 그런데 이 그물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고기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이제 잡힐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먹을 수 있거나 이제 팔 수 있는 물고기와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물고기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해석을 해 주십니다. 49절 50절을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뿔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물 비유는 이제 가라지 비유처럼 현재에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을 하지만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물 위에서 더 강조하는 게 있는데 마지막 날 악인들이 철저하게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걸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물 비유 보면 어부의 역할이나 또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그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더 성장하고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마지막에 이 악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받는가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물 비유가 마지막 날 악인의 심판을 이제 강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심판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물 비유에서 각종 물고기들이 이제 그물에 잡히지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먹거나 팔 수 있는 좋은 물고기와 먹지 못하고 팔 수 없는 나쁜 물고기로 딱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이 세상에는 인종과 민족과 나라와 문화와 교육 수준과 재정적인 자유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람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류는 딱 두 종류뿐입니다. 신자냐 불신자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는 비그리스도이냐 한 두 종류로만 나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렇게 사람을 두 종류로만 나눈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흑백 논리로 해결화시킨다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너무나 싫어해요. 이렇게 뭐 죄인,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딱 인류는 두 분류로 나눠진다. 이러면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신자냐 아니면 신자 아니냐. 이제 딱 둘로만 나눠지지 뭐 경계인이나 회색인 이런 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분리와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기서 심판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마지막 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금은 믿지 않더라도 나중에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믿기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영원한 분리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 하는 것은 지옥의 심판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앞두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들은 이미 지옥의 심판이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성급하게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나중에 회개하고 믿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배척을 해요. 믿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더 잘 믿겠다 이렇게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데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믿으려면 지금 여기서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날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들릴 때 여기서 믿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분리와 심판이 이루어지면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 말씀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가 같은 날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네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에 큰 이 구덩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분리와 심판이 이루어지면 영원에서 지옥에 간 사람이 회개하고 착해져서 모범수처럼 다시 중간에 천국에 올라가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분리와 심판이 이루어지면 영원히 그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루어도 되는 일이 있고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어떤 면에서 미뤄도 돼요. 공부가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하지만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다 미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어떤 면에서 다 미룰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일이 뭔가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의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이제 되었을 때 그 집사님과 가족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원했던 것은 건강이 회복되어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걸 가장 원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버님은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독한 분들에게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필요한 겁니까? 아직 우리는 건강하고 아직 안 아프니까 그게 괜찮고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다음 주에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것이다 보장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거다, 그렇게 보장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일은 필요해요. 다른 건 미뤄도 돼요. 다른 건 미뤄도 되는데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심판 때문에 너무나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울면서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할 때 이제 너무나 분통이 터질 때 그렇게 합니다. 그물 위에서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함께 섞여 있다고 했는데, 이 그물이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신자가 불신자 같고 불신자가 신자 같은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잘 모르겠고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태가 마지막 날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이 천사들이 와서 이 신자들 가운데서 불신자들을 골라내는데 한치의 착오도 없이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 불신자들, 악한 자들을 다 골라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는 신자로 생각했는데 불신자로 드러나서 지옥으로 가는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옥에 던져지면서 너무나 억울해하면서 일을 간다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신자라고 생각했는데 신자로 생각하고 매주 교회 오고 봉사도 하고 직분자로 섬기고 은혜도 받은 것 같은데 불신자로 분리되어서 지옥에 던져지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님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많은 선한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대단하죠. 주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다 떠나라. 지옥으로 던져져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런 사람은 신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 못해요.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이고 신뢰하고 헌신된 관계에 있는 자가 신자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작은 어떤 이렇게 말 실수를 하거나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어떤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이제 힘들어하는 걸 알고 막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나도 괴롭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아주 신실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헌신적이고 우리도 주님께 헌신하는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이해관계, 어떤 거래관계에 있을 때는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딱 그 거래관계, 뭐 돈 줄 거 주고, 뭐 물건 받을 거 받고 이러면 됩니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 한번 오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한번 헌금하고 그러면 이제 주님 관계는 다 잘 됐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헌신적이고 인격적이고 신뢰하는 아주 신실한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주님과 그런 관계에 있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 없이 종교 생활만으로 기계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자신을 신자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자 맞는가? 신자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자인 건 분명한데 참 불완전한 신자예요. 신실함이나 어떤 인격적인 그런 관계나 헌신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내가 참 온전한 신자가 아니구나. 내가 참 신자다운가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심판으로 인하여 죄책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 시대에 로스라는 이제 아마 목사로 여겨지는데요. 이 사람이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죄책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는 말이 이 나사로를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에게 보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자가 자기 그 형제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지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들도 자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다가 지옥에 올 게 뻔하다는 겁니다. 동생들이 자신의 나쁜 영향 때문에 지옥에 오게 된다면 자기가 죄책감 때문에 견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든지 나쁜 영향이든지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들이 하나님 없이 욕심으로 살고 죄된 즐거움으로 산다면 자녀들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만큼 이렇게 부모가 훌륭하다면 부모만큼 훌륭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면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부모보다 못한, 물론 이제 부모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는데 부모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이제 그 정도면 그 자녀는 그 부모보다 더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겁니다. 나중에 그 부모가 지옥에 먼저 가고 그 자녀들도 지옥에 따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의 신앙보다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부모가 지옥에 가면 그 자녀도 지옥에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녀가 지옥에서 그 부모를 만나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영원히 저주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그 죄책감을 영원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부모만 이런 죄책감을 갖겠습니까? 신실하지 않은 목회자나 중직자나 교사들이나 리더들도 죄책감에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이렇게 미뤄도 돼요. 다 미뤄도 되는데 이건 미루면 안 됩니다. 이건 미루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다음에 뭐 회개하면 되죠. 그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점점 더 어려워져. 점점 더. 그럴 기회가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사시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비유 7개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다 깨달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진짜 비유를 다 깨달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 비유를 믿고 그 비유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우리도 5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 나라 비유 7개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다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기억도 잘 안 나고 혼동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유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다 깨달았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 비유를 믿고 이 비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까? 예, 아멘. 우리는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다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고 순종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가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깨달았다고 하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자들이 천국 이 비유를 깨달았다고 하자 너희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십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것이었어요. 옛 것에 해당하는 구약이나 율법과 비교할 때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이나 율법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고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설교에 보면 그 십계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율법의 이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 이렇게 밝혀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제사들, 양과 소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그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예수님 자신이 이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성취했고 또 그 율법, 또 십계명의 그 진정한 의미를 다 밝히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새 것이었어요. 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옛것과 새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라고 했는데 옛것과 새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옛것의 의미가 밝혀지고 적용이 될 때 그것이 새 것이 됩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적용이 될 때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 의미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밝혀지면서 깨달아지면서 그게 적용이 될 때 전혀 새로운 말씀처럼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이 특징이 뭔가 하면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똑같은 목회자에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처럼 들리는 겁니다.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면서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첫 예배를 드린 것처럼, 새로운 예배를 드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큰 은혜가 임해요. 오늘 왜 이럴까? 이번 예배는 왜 그럴까?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고, 그래서 다 아는 말씀인데,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적용이 되면서 전혀 새로운 말씀처럼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으로만 아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귀신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막 시험을 해요. 그 정도로 귀신도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여러분, 맛있는 최고의 좋은 이제 요리가 있을 때 그걸 구경만 하고 냄새만 맡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걸 먹어야 그 맛을 누리고 그래야 또 소화가 돼서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이렇게 지적으로 아는 건 물론 이제 그게 다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진정한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살아나요. 새로워집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이런 말씀이었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 한 번씩 막 몸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막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막 말씀이 살아서 막 내 그 심장을 막 흔들고 내 마음을 꽉 채우고 막 이제 그런 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될 때 그렇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가르치신 것을 다 마치고 그곳을 떠나서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그곳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4절, 5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이적 행한 걸 보고서 다 놀랍니다. 이런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하는 신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는 말이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얼마 전에 그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하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우리 그들 너무 잘 아는데 예수는 그들 중에서 그 장남이지 않았나. 이런 말을 바로 합니다. 이 사람 예수는 목수였다는 것과 그의 가족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상하다. 믿을 수 없다. 50절 끝에 보면 57절 앞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 사람이 목수였다는 거. 이 사람 엄마, 동생들 다 알고 저쪽 집에 저쪽에 지금 살고 있고 어렸을 때 이 마을에 같이 살았고 내가 잘 아는데 지금 이 사람의 이 모든 게 어디서 났느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유초동부나 그 청소년부에서 자란 사람이 신학을 해서 전도사나 목사가 되어서 우리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은혜를 이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 교인들이 속으로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아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습니다.
유초등부와 청소년 때 유치했던 일들, 비행들을 다 알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가 설교할 때 교인들은 은혜를 받아도 이 목사의 가족들은 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목사의 이 약점과 허물을 가족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5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잘 알고 익숙한 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이 의사는 잘 아는 사람을 치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사를 인간적으로 잘 알면 의사로 보기보다는 자기가 잘 알던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치료받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의사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 질병을 맡기는데 잘 알면 의사라는 것보다 자꾸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친구가 그 의대 다닐 때 막 공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혹시 나 수술하다가 잘못 실수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저 사람 성격도 급한데 막 이러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게 치료하는데 방해가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유명한 작가는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익숙해지면 영감도 떠오르지 않고 새로운 어떤 그런 게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해지고 잘 아는 게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운전도 익숙해지면 운전이 익숙해진 6개월 후나 1년 후가 사고 날 가능성이 제일 많다 하는 말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긴장하고 영적으로 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우리가 만약 재판을 이렇게 받을 때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무죄로 이제 이렇게 다 그런 결정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졸거나 아니면 딴 생각, 재판 끝나고 뭘 먹을까, 어디에 가서 먹을까, 그런 생각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재판관의 어떤 표정, 말 한마디,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서 경청하면서 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심판을 다루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고 또 이렇게 다른 거 하면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안정되고 익숙해지고 잘 알게 됩니다. 직장도 새로 옮겼을 때 또 어떤 새로운 분야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막 서툴고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돼요. 익숙해지고 잘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고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지 않으면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예배 시간 내내 이런저런 걱정을 하거나 졸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그 예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다른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한다 이러면 조금 긴장하겠지만 지금 5년을 듣고 10년을 이제 어떻게 면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믿음이 사라지게 돼요. 믿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익숙해지면 어떤 그게 없어요. 어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5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이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들을 거의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익숙함을 깨뜨리고 믿음을 회복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 할수록 능력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자꾸 익숙함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을 깨트려야 그때 이제 믿음도 회복이 되면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려면 자꾸 익숙함을 깨트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믿고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미뤄도 돼요. 그걸 미루면 안 돼요. 됩니다. 신자가 아닌데 신자로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내가 신자인 줄 알았는데 신자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거고 그 생명을 다시 얻은 것처럼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익숙함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해놨는데도 잘 아는 것 때문에 배척을 했습니다. 익숙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